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못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들께 막 강요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선봉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울창한 숲이나 험한 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군대 처음 갔더니 산에 갔는데요, 그렇게 울창한 산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먼 산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 그 송내역 뒷산으로 갔는데 그쪽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우거지고 수풀이 되었던 그 산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울창하거나 험한 산을 가게 되면 처음에 그곳을 발을 들인 사람에게 이 산은요, 길이 없는 두려움의 장소가 됩니다. 가시덩굴이 있고 그 가시덩굴이 온 몸을 막 핥히고요, 이렇게 막 간지럽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엉킨 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고된 여정이 되는 곳이 바로 산이죠. 그런데 누군가 그 험한 곳을 먼저 지나가고 난다면 그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먼저 간 사람이 발걸음을 이렇게 디디면서 풀을 눕히고 날카로운 골을 이렇게 톡톡톡 쳐서 골라내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이 갔던 곳에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간 그 길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서 비교적 안심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흘린 이 땀방울이요, 다른 다음 사람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중에 누군가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사람만 편히 쉬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특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 뒤에 올 형제들, 다음에 올 그 세대들에게 험한 길을 닦는 영적인 선봉장이 되라라고 하는 엄중한 사명을 담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큰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에돔과 모압, 암몬에 대해서, 이 암몬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에게 있는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존중하고 그것을 우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람들의 영역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곳 땅들을 존중해주면서 그것을 우애하는, 또 그것을 지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또 존중의 태도, 또 혹은 신앙과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따지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있을까? 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신명기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길을 우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 축복을 얻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파할 필요가 있었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진군을 가로막는 명백한 악에 행하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복전쟁, 이 정복전쟁은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칼
칼과 창과 방패로 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은 헤스본의 왕이었던 시온과 또 바산의 왕이었던 옥, 이 두 세력이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선 모세는요, 이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내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리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사를 보낸 거예요. 대신 이야기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길 좀 지나갈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는 헤스본에게, 이 왕 시온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고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너희에게서 사 먹겠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평화스럽게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다오, 지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에돔과 모압 자손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떠한 피해도 입을 생각이 없음을 알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가 이들의 땅이 아닌, 지금 헤스본의 왕의 땅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서쪽 부분이었어요. 서쪽에 있는 곳을 상기시키면서 너희의 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지나갈 거야 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 왕 헤스본의 왕 시온은요, 모세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두려웠든지, 아니면 자신의 군사력이, 내가 군사력이 이만큼 있는데 어디서 우리 길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기해 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것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아니면 모든 이 세 가지가 모든 이유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왕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출애굽 때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출애굽 때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평화롭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처럼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땅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 넘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헤스본 왕이 통치하고 있던 모든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시온으로부터 헤스본을 빼앗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서 여세를 몰아서 헤스본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암몬을 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나아가고 그 승리가 계속됩니다. 많은 성읍들을 우리가 탈취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한 뚫고 가보자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저기 보니까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암몬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내가 보기에 내가 여기 탐탁치 않은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휩쓸려 가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라는 것이 참 무서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가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된 이 세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땠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아닐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이르러서 3장에 이르면 바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산왕 옥이 어떻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청동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이 바산 왕 옥은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산왕의 옷이 얼마나 철이 많았는지 이 왕의 침상을 철로 만든 철침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라. 아멘. 이 규빗으로 현정되니까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시겠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세로로 4.1m 그리고 가로로 1.8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뒤에 요거 지금 현수막을 갈면서 여기를 좀 측정했는데 4.1m하고 1.8m면 대충 저희 뒤에 있는 모니터 정도 크기가 됩니다. 모니터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 정도 크기를 침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철이 되게 귀했는데 그걸 철로 만들어서 그걸 침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왕이 거인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있는 이유, 그러나 이 전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전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거인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정말 잔혹한 전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이들까지 다 진멸시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인간의 욕심이 만든 어떤 전쟁과는 참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거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을 통해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외교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시며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100% 순종을 하고 있었는데 한 3지파 정도, 2지파 반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승리하고 나자 르우벤과 또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반 정도 되는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 지금 차지한 땅이 비옥한 땅인데 그곳에 우리를 좀 머물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아직 가나안 본토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안식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풍요로운 초장을 얻고 또 이 지역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은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의 옛정인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지금 전쟁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 땅을 분배하고 또 분배받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착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건너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들이 여기서 정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라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여기 땅 얻었으니까 우리 여기에 정착할게, 여기 안식할게, 우리 있을 테니까 자, 잘 갔다 와 그런다고 한다면 네, 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잃게 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신앙의 중대한 위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주함이라는 유혹이죠. 나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좀 편히 쉬겠다. 저 험한 정복전쟁 남은 자들이 좀 알아서 해라.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지금 고내서 내가 지금 많이 했잖아. 우리 가정 이렇게 했는데 좀 편히 쉬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죠. 오래된 예능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고정으로 나와서 복불복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복불복에서 나만 아니면 되고 나머지가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했던 1박 2일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것과 같아 보이죠. 성도 여러분, 이 안주함이라는 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이 됐든 구원이 됐든 그 사랑이 됐든 그것을 나의 독점적인 권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십자군 전쟁이 무엇이라고 제가 표현했나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독점하려고 했던 탐욕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도 같이 먼저 받은 은혜에 취해서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또한 우리 성도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탐욕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신앙은 두발 자전거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 이렇게 계속 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멈추죠. 멈추면 결국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달리지 않으면,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발에 딛고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2지파 반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땅을 얻었으니까 우리 여기서 좀 머물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가서 좀 정복전쟁을 치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을 얻은 자에게 먼저 무장을 하고 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너희가 선봉이 되어서 그 정복전쟁을 치러 가라라고 말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집도 얻었고 가축도 갖췄습니다. 이미 형제들 땅이 얻기까지. 그러나 이들이 얻은 것은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거기서 안식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함께 뛰어가라
아니, 너희가 먼저 선봉장이 되어서 그렇게 뛰어날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제들이 땅을 얻기까지 전쟁터의 맨 앞줄에 서서 그렇게 선봉장들이 되어라, 선봉이 되어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봉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봉은요, 희생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쉴 때 깨어 있어야 하고 화살을 날아오면 먼저 맞는 자리가 선봉의 자리입니다. 또 선봉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책임지는 자리이죠. 내가 얻는 안식보다 나와 내 자매, 내 형제가 얻을 안식을 더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선봉에 쓴 사람이 가져야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얻은 것을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을 짓밟아라, 그것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자가 가장 많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푸른 눈을 가졌던 선교사들. 어떤 선교사는 변변한 일도 해보지 못하고 오자마자 죽었던 선교사도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그 선교사들은 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했을까요?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삶으로 또 죽어갈 수도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했고 구원의 감격을 맛봤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이들이 먼저 선봉으로 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선봉에서는 영성과 이 모세의 명령이 단지 이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먼저 받은 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요당 동편에 먼저 받은 지파에게 선봉의 책임을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만큼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가 맡은 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 하는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하는, 그걸 조금 적게 받는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뒤에 보면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여러분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좀 이렇게 보시겠어요?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많이 받으셨으면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선봉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늘 보좌의 안식을 누리실 권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험한 전쟁터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십자가라는 선봉에 쓰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선봉에 쓰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생명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축복, 먼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을 지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내가 가졌다면 이제는 좀 편히 누려라, 편히 즐겨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봉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이념, 자기 생각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길을 알고 걷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영상하며 내가 먼저 헌신하는 선봉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혼자 믿는 분 계시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내가 이렇게 알게 하신 것,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는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발자국이, 섬김의 발자국이 길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신 이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선봉에 서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